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바라본다는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찾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내용보다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뭐는 없지만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셔서 아기 때부터 살아가셨기 때문에 또 예수 영화를 본다든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그리기 쉽고 이미지를 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 우리에게 모양을 나타내는 분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물론 있긴 하지만 모양으로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대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랄 대상이지 어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이미지화하기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지녔음에도 인간같이 생활하고 밥을 먹고 씻으시고 함께 인간의 육체의 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런 건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 뭡니까? 내가 내 환경과 내 삶에 힘든 것,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엇, 또 가족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감당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낑낑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했던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십자가를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형상하고 예수님이 교훈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33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갈망하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하신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일이죠. 하나님이 하신일이 오늘 시편 33편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에 또 말씀하심에 무욕케 하시고 천지 만물을 이루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귀가 흐트러놨고 마귀가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가 한 일을 질서정연하게 다시 회복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혼란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명령처럼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9절까지는 열국과 역사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서 인자가 뭘까요? 인자는 누구 이름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He is unfailing love. 끊임없는 사랑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 속 사정을 살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갈망하고 그 사랑을 기대하는 자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잘릴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함,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는 거. 사랑이 많으시고 선을 베푸시고 인자가 영어로 굿니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40, 50까지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좀 원망감이 올라온다. 그것은 아직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내 인생에 나를 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을 해야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인생 삶 자체, 내 과거, 현재의 그 만족도, 행복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들, 그런 거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만남을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뱀이 나옵니다. 불뱀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이 왔고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왜 물었냐?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만 먹으니까 너무 질리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원망과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 안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환경도 좋고 내 직장도 좋고 내 가정도 좋고 이런 만족감, 행복감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수기 21장 6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사람들 죽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숫자는 않지만 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원인은 뭐라고? 원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진짜 너무 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내 삶과 내 가족과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함을 만나야 돼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을 물려 죽었으니까 녹뱀을 장대에서 달아라 하니까 장대에 있는 녹뱀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독이 막 퍼져가고 죽어갔는데 거의 대부분 다 살아나는 거죠. 막 낑낑대고 독이 몸에서 퍼져가지고 거의 막 열이 막 38도 39도 오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그 뱀을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가 모세가 녹뱀에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 구약의 이 구리뱀 사건, 녹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자마다 독에 있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독이 다 있어요. 뱀이 독, 원망과 불평과 비움과 시기와 책임전가와 그게 독이거든요. 다 물려 있어서 한 30% 50%는 독이 퍼져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복도 못 받고 늘 원망과 짜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뱀을 바라봐야 돼요. 뱀이 누굽니까? 물론 마귀도 상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뱀을 쳐다보는 상걸처럼 우리의 독이 퍼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선하다, 인자하지 않다 그러면 어떡해요? 뱀도 장대에 달지마. 너희들 다 죽어. 네 잘못했으니까 원망해서 다 죽어. 지옥 보내라 가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맛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독 제거될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 분노.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로고가 있습니다. 세계 유엔 산하의 보건기 로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구에 본이 있고 근데 거기에 장대 있고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 들어있어요. 세계 그 단체 보건기구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뱀을 이렇게 놓고 어떤 장대에 놓고 뱀을 이렇게 그려놓은 로고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각종 단체가 이 녹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독을 제거하고 복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해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독이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독이 안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 가지로 18절부터 1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의 마음에 바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좀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도 읽었는데요.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많은
많은 군마가 필요한 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변에 힘.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피해를 안 당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사람, 내 편이 많으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동조해줄 사람이 바로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고대 사회의 가장 큰 힘은 군사력이었잖아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내 주변의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동조해주고 내 편이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찾잖아. 우리 가족 간에, 내 직장에서. 근데 오늘 16, 17절은 그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요. 내 삶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행복해 되고 그걸 말하는 거죠. 인생의 훈련은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배신해보면 알게 됩니다. 의지한 대상이 내 주변의 사람, 내 친구가 아니요. 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인생의 훈련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깨달음이 우리 인생에 지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도 독이 퍼져 있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뱀에 독이 퍼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해보면 내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내 이 환경과 내 인생의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난하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고 높이기는 분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잘 관계를 맺고 좋은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낮추고 높이고 살리고 내리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살피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3편 죄송합니다. 10편 33편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를 살피사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굶주림,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 기한은 영양 섭취가 극도로 부족한 것으로 심각한 형태의 영양실조를 말합니다. 국제연합 산하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2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대요. 육체적인 이런 굶주림도 심한데 일주에 5명 꼴의 어린이가 기아로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굶주림을 성경에 나오는 이 19절에 굶주림을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굶주림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굶주림은 갈망일 수 있습니다. 굶주림은 정신적인 허기, 배고픔입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배고픔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을 다른 담배나 술, 취미 등으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아무리 이런 굶주림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굶주림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란 의미는 권위자로서 어려워하고 예를 갖추고 존경하고 섬기는 대상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비꼬거나 핀잔 주고 깎아낼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며 반항하거나 핑계를 대고
얼버버릴 수 없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식에 우리는 그를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다감하시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자녀로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빠 한 것처럼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시기에 우리를 아들, 딸처럼 대하시며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18절, 19절에 반복되는 이 살핀다는 의미는 바로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스럽고 인자한 눈으로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살피잖아요. 누구 법규 안 지키는 사람이나 교통법규, 누가 잘못하고 순찰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피는 것. 하나님도 살피는데 하나님의 살피는 것과 경찰이 살피는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찾아 트집잡고 벌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마귀만이 우리를 참수하며 잘못을 적어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목적은 19절처럼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헤아리시며 불쌍히 여시고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가 칭찬하고 잘한 것을 복을 주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 하나님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경찰관처럼 우리 살피는데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트집 잡아서 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보세요. 남을 이렇게 막 지적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림, 배고픔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 맺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베드로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세베로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죠? 살피시는데 인자하게 죄를 지적해서 그 사람을 참수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살피시는 그 인자한 아빠 같은 눈으로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살피는데 주위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을 살필 때 트집 잡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 볼 때 뭔가 지적하기 위해서 경찰관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처럼 구원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지적하고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성령 안에서 강점으로 덧입힐 수 있도록 돕고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내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굶주림을 여러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굶주릴 때 여러분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굶주렸다고 했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굶주리고 갈망이 있고 배고프고 외롭고 이런 굶주림에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채워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인생의 도움과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20절의 이 바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쓰는 바라다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여기서 바란다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조를 말합니다. 기대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현실의 삶과 현장에서 기대하고 희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인간의 도움과 조언은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돼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바람으로써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처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지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 이미지가 그려져요. 성경에도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때는 보좌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괜히 않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 아니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요. 얼굴을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라 이 표현이 가장 적당히 보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인 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라는 것.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사람의 얼굴처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오늘 시편 33편 2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빛이 뭐죠? 인자하심. 선함, 착함, 친절함.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시고 어둠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기에 우리는 죄는 어둠이라고 보십니다. 우리의 죄를 어둠이라고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둠을 밀어내야 돼요.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마치 배설물처럼 보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를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 10편 오늘 22절에 기도하고 있죠. 인자하심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빛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자합니까? 인자하지 않죠. 우리의 인간관계나 손익을 따지면서 내가 손해되는 걸 막고 우리를 보호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가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어둠이라는 거죠. 진리는 어디에 있냐? 진리는 가정에서 진리고 교회에서 진리고 직장에서 진리고 인간관계에서 진리.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자로서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변하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고 이리 가면 이렇게 변하고 이리 가면 이렇게 변하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도 밝히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고 이것이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3편 여호와여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말하면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선함을 실천하고 그것을 바라봄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원 안에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우리는 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어둠의 일을 행하죠? 왜 빛된 삶을 빛과 속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이 시편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플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일을 계획을 짜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계획은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기를, 그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베푸고 인자하고 이런 걸 훈련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은 내년도에도 계획될 거예요. 그냥 내년도에 딸랑 그냥 벼락부자가 돼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빚어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 긍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인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바랍니다. 인간관계 풀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함을 깨닫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밀린 사람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에게 빛이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빛을 붙일 수 있는 분이에요. 빛은 행복이에요. 받아들이며 수용해요. 감사해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벼락부자를 통해서 인생을 행복을 주려는 분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 만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인자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늘숲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남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성품, 그걸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그저 그 어머니같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찰관처럼 뚫어지게 죄를 지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에 우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를 새롭게 맞으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나타내고 주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빛된 삶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